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7번째 제자 도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기 원하는 특이한 태도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G20 정상회담을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었습니다. 당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준비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자로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흔히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기자 커리어에서 중요한 모멘텀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자들만 그 자리에 거의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 한 명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당황한 건 오바마였어요. 아니, 저한테 질문할 게 없으신가요? 분명히 G20을 개최했고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눈치를 이렇게 채지 못하고 계속 손드는 다른 나라 기자가 있었는데 중국 기자였어요. 계속 손드니까 기다려보세요, 한국 기자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국 기자는 끝내 그 자리에서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한국 기자들이 서로에게 우리는 왜 질문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질문을 할까봐 걱정도 되고, 대놓고 판을 깔아주니까 오히려 그 위에서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고, 내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하는 거 잘하는 분이십니까? 교수님이 수업 끝나기 직전 5분 전에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손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분위기를 뚫고 질문하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내가 잘 모르는 거, 이상한 거, 성경을 봤는데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순모임 때 질문하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부 때 그 순장을 했었는데 그 순원 중에 조금 이렇게 질문이 많고 예수님을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일종의 크리스천 필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면 순모임이 어느 분위기가 될지 모르고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을 봤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맛집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질문은 뭐냐면, 오빠, 순장님이 저한테요, 오빠, 모기가 예수님 피 빨아먹으면 성만찬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원의 질문이 너무 기상천외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순모임이 끝나고 저의 순모임에 있었던 다른 순원 언니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제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이 드러나는 것이 민망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녔는데, 찬양팀도 섬기고 순장도 섬기고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이 자리에 계신 멘토님들이나 순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분들은 내가 이끌어야 되는 양들이 있는데 내 의심과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거나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질문과 의심을 외면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외면하지 못할 만큼 의심의 불청객이 내 마음을 노크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연애를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열심히 준비했던 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밤을 새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관찰도 안 되잖아? 이게 믿지 않는 자의 의심과 질문이라면 믿는 자의 의심과 질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지는데 그분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실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고 논리적이고 감동적으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고통의 문제와 문체가 전혀 다른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을 씁니다. 그는 면도를 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귀찮고 슬픔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거기서 크리스천이 가지는 의문과 의심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영적인 침체에 잠기곤 합니다. 의심은 늪과 같아서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의심의 늪에 빠진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람 하면 여러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떠올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번째 제자인 도마도 뜨거움과 열정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그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도마가 그 이야기를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걸로 오해해서 자,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좀 엉뚱하긴 해도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한여름의 태양같이 뜨거웠던 도마가 오늘 한겨울의 냉기처럼 얼어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소. 도마는 왜 나는 믿을 수 없소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마가 마주한 그의 인생의 정황과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의심의 본질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질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도마가 경험한 게 있었는데 공권력의 무서움입니다. 공권력의 무서움. 남자들이 어느 동네에서 자랐던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주먹 센 사람이 한 명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고 오락실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예수님처럼 달려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마동석처럼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 마음에 착각을 했어요. 이 형은 군대에 가도 그 내무반을 휘어잡을 것 같다. 근데 형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먹이 아무리 센 친구도요, 사회에서 강단 있게 살아오던 친구도 이등병이 감히 병장이나 간부에게 대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공권력에 대한 무서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성전을 통과하는데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법적으로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요. 10대 때는 원래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이 되어서 10대들을 보면 10대 때 정말 겁이 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는데 그 놀이터에서 막 담배 피고 있는 그 불량 청소년들을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길을 피해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합니다. 전 10대가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0대들이 언제 처리되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군대를 갈 때입니다. 회사라는 기업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규모를 경험할 때입니다. 세상이 무섭다는 걸 돈을 버는 사람과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깡패가 한 명 찾아와 있다 그러면, 아니 깡패가 한 3명, 4명, 5명 찾아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무서운 거지만, 국정원과 검찰이 찾아와 있다 그러면 그것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힘도 세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칼도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암살을 당한 게 아니고 정식 재판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10대 후반의 청년이, 당시에는 청년의 나이긴 했습니다. 그런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 공권력과 세상의 압력과 무서움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과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그 고난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실패감과 회의감과 허무함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뭘까? 위대한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고 뜨겁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열정은 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었고 무기력함의 시점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 역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데미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위력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믿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등진 것은 아는데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실패와 자신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는 세 번째 이유는 은혜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소외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있는데, 이 사건 바로 전에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닫혀있는 문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으로 들어와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식량을 사러 갔는지, 아니면 동태를 살피러 갔는지,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망을 보러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도마가 돌아오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최악의 수련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련회가 뭐죠?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수련회는요, 은혜가 없는 수련회가 아니에요. 내가 안 갔는데 모두 은혜 받은 수련회예요. 내가 안 갔는데 다 은혜 받았어요. 지금 내가 자리에 빠져 있는데 내가 돌아오니까 다 예수님 만났대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믿기도 어렵고, 동시에 예수님이 내가 없을 때 왔다니까 믿기도 싫은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영적인 소외감은 의심의 줄기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세상의 힘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믿을 수 없소. 영적으로 실패했고 나는 한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나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잘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없소.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내 마음만 냉랭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겨울인 이 상황에서는 나는 믿을 수 없소. 그러면 여러분, 도마는 이제 불신자가 된 걸까요? 도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분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과 불신은 다르다. 의심과 불신은 다르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불신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입니다. 믿지 않을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근거가 나와도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난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난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미 안 믿기로 결정한 마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여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나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마음의 눈도 귀도 눈도 다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다릅니다. 의심은 불신과 비슷해 보이지만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 의심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뿌리 안에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데 왜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걸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나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러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해결이 되지 않는 내 질문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뿌리 안에는 믿고 싶은 마음,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터널을 잘 지나가면 마치 긴 대관령 터널을 지나서 반대쪽에 아름다운 산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의심의 터널을 지나 믿음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심과 괴로움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만 이별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만 하나님께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소 라고 말합니다. 믿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도마처럼 의심과 침체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의 늪에 갇힌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로프를 던져주시는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첫 번째 로프는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을 가진 내가 확신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직하게 의심을 고백해야 한다. 때로는 정직하게 의심을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난 믿을 수 없소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이 연약함과 의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도마가 의심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로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영적인 의심을 대하는 방식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데가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저는 치과 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치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치과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아프고 아파도 치과를 안 가려고 최대한 참는 잘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8알씩 먹으면서 이빨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치과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견적을 보니까 당시 제가 전도사였고 수입도 너무너무 적은데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치료비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니까 교회에서 만난 한 성도님이 자기가 치과 의사인데 정말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라 그래서 잘된 일이다, 치료비 감당 안 되는데 하고 가자마자 후회했어요. 성도님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이거 쓰고 하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진통제 먹으면 낫는 게 아니라 고통만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엔 술로 고통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진통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지금 치과 오시니까 아시겠죠? 병을 계속 달고 진통제 먹는다고 낫지 않고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큰 병의 원인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방치입니다. 몸이 아픈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관절과 신경이 비명을 질러대는데 다 방치하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있는데, 침체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은데 괜찮은 척하고 덮어두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의 타이레놀,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의심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정직하게 스스로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재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 열었던 클래스는 질문하는 크리스천, 응답하는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으면 다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대답하는 기독교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의심과 질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원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주만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6주 동안 이렇게 해야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질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음성과 성품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많은 이유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삶에 음란함과 방탕함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이 그건 복음에 대한 삶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문제가 해답을 불러온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교부들 역시 내부적인 교회 안에 질문들과 외부적인 이단의 도전들, 그 쏟아지는 영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응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신인성 속성 교리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정직한 질문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질문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영적인 질문과 기도 제목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답을 찾아가고 목회자와 멘토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질문에 대해 그 고민을 함께 쉐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멘토님이시라면 이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장님에게도 다락방장님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순장이가 다락방장님이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은 여러분의 그룹 교역자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와 전도사님들이 순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답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분명히 답을 해주실 겁니다. 상의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누가 멘토가 되는 것이고 누가 스승이 되는 것이고 누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이 멘토요, 그 답을 같이 찾아주는 사람이 스승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함께 씨름해 주는 것이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저희에게 프라이드를 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저희가 목회자가 되게 하고 멘토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을 함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은 순장님과 목회자와 멘토와 전도사님과 다락방장님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영적인 질문들을 하십시오. 두 번째,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두 번째 비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길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마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당장이라도 자리를 떠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8일이 지난 후에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순장 여러분, 생각나는 순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순모임에 간식을 사옵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만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의심과 질문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의심과 함께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다면 일요일 저녁으로 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께서 구태여 이곳에 찾아와 예배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귀한 새벽기도 40일처럼, 작은 예수 새벽기도 40일처럼 7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이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도마를 향해 그 많은 제자들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의심과 영적인 침체와 질투로 좀 삐져있는 도마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것은 도마가 지불했던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자리를 빨리 떠납니다. 끝까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며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문을 하는 건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놓고 답변하는 사람이 열심히 답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다시 왔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고 시간이 지불되지 않는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진정성 있는 갈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신실함이란 시간에 의해 증명된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되고 구체화돼서 사람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우 목사님께서는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정한 직업, 목회자나 제사장을 거룩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예루살렘이나 베델을 거룩하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몇 언어들, 히브리어나 헬라어와 같은 것만 거룩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별된 시간이 거룩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혼의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순간 우리는 영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항의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영적인 지도자도 찾아가 보고 책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답변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시간에 머무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도마처럼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삐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해도 괜찮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질문과 의심과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40일도 가능한 분들은 나와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얘가 오죽하면 새벽기도를 나올까? 그리고 새벽 제단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주께 드림으로 하루의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통성기도를 모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파들 사이로 들어와 손가락 하나를 대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파고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하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안 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엄두를 못 냈던 기도의 방식들에 도전해야 됩니다. 주여도 크게 소리질러 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내가 평소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인데 찾을 수 있는 틈들을 만들어 보고, 일상에서 찬양해 보고,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해도 아직 안 해본 일들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일, 해보지 않은 일,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감정적인 결단 아닙니까? 그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자에겐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일어나게 하냐면, 세상에는 통성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교회 여호수아는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뜨거운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으로 통성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시편 91편이나 113편을 크게 읽기만 해도 돼요. 기도가 너무 안 되면.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시편 91편 113편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조만간에 기도가 안 될 때 읽을 수 있는 시편을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상황별로. 그거라도 크게 읽으면서 기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주님께 내 기도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아우성을 쳐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기도의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인 침체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크게 부르짖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머무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세 번째, 의심이 찾아올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에 의심이 찾아올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뚫었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소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으셨다는 듯이, 그럼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뚫린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생뚱맞은 질문을 했던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아까 그 순원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육신에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대로 남겨둔 거야? 난 여자니까 돈이 많으면 작은 상처도 지우고 싶어. 나는 이마에 주름이 지면 보톡스를 맞아서라도 그 주름도 없애고 싶어. 그런데 못자국, 창자국은 흉한 거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남겨두셨지?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활하실 때 깨끗하게 부활하시면 좋은데 왜 그러셨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인 시절이라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한 교수님의 그 수업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교수님은 예수님의 스티그마에 대한 수업을 하셨어요. 그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성은, 거룩한 상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티그마는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팔려오면, 이 사람이 혼자 왔으면 7년 뒤에 혼자 나갈 수 있어요. 모든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됐을 땐 7년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으로 또 같이 이제 파산해가지고 종살이로 팔려왔으면 빚을 갚지 못하고 막 이 사람이 너무 큰 감당할 수 없는 파산을 해서 종이 되면 가족이 같이 들어왔다 7년 있으면 역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몰랐던 그 안에서 종살이하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가령 종으로 팔려온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여자의 종살이가 끝날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에서 마지막 7년째에 이 여자를 만나면 앞으로 한 6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종이 된 거면 이 사람들은 풀려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머물기 위해서는 이 아내는 여전히 주인에게 소속된 그 재산이니까 이 남자가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귀에다가, 귀걸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이제 피어싱 같은 구멍을, 지름이 한 5mm 정도 되는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노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상해 봅시다. 어떤 남편이 어떤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풀려날 수 없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풀려날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원한다면 혼자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이 지긋지긋한 종생활을, 종살이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은 잘 모르지만 아빠가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의 귀에 피어싱이 생겨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끌어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자식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빠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멋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으면 귀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술을 하는 형제의 그 전시전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 근데 이제 하얀색 도화지에 이렇게 그냥, 도화지가 아니죠. 촌스러운 캔버스에 이렇게 지렁이 같이 꼬불꼬불 선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목이 등인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등이 이제 험한 일, 힘든 일, 많은 거, 무거운 거 드는 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등에 이 근육이 다 뒤틀려 있으셔가지고 어느 날 목욕탕을 갔다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저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를 없애실 능력이 당연히 있으셨죠. 죽음도 이기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몸에 상처를 남겨두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은 못자국과 창자국은 노예의 귀에 뚫려 있는 구멍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귀를 뚫어서 사랑의 노예로 살듯이 주님의 손목을 관통한 못자국과 주님의 옆구리를 꿰뚫었던 창자국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창자국은 사형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법적 실수는 사형 대상자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십자가로 사람을 처형한 이후에 이걸 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으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옆구리를 뚫었어요. 이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옆구리를 뚫으면 옆구리가 목표인 건가? 아닙니다. 옆구리는 입구일 뿐 목적지는 심장입니다. 옆구리를 사선으로 찔러서 이렇게 창이 들어오면 이렇게 심장을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뚫린 옆구리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을 때는 그래도 그는 애써 그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죠. 옆구리에 넣으려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손이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보이는 상처보다 더 길고 더 치명적인 상처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 손이 예수님의 몸을 들어가는 거예요. 팔목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더 아랫부분인 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넣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남겨두셨다면 아마도 심장 역시 꿰뚫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심장은 여전히 꿰뚫린 채 도마의 손끝에 닿았을 것입니다. 도마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 더 많은 말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너무 와닿는 것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평소처럼 열정적인 태도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주님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열정적인 말을 하기에는 예수님의 꿰뚫린 심장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손에 닿은 그 감촉이 너무나 잔인한 것입니다. 이후 도마는 죽을 때까지 손끝에 닿았던 예수님의 뚫린 심장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위해 꿰뚫린 주님의 심장을 생각할 때 그는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예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인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 라는 질문은 도마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질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순교한 방식은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끔찍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피부가 벗겨지는 고난을 당했고 조금씩 칼질을 당하는데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거나 질문하거나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뚫린 심장을 만져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변해 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꽤나 익숙한 질문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목이 꿰뚫리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관통되어 그 심장이 꿰뚫려 옆구리로 물과 피를 쏟으신 것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꿰뚫렸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 처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고 할 때 심장을 꿰뚫고
여러분을 위하여 손목이 꿰뚫려 그의 부활하신 육신의 스티그마를 남기신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을 정말로 안 좋은 길로 이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당신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기억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